녹음 20일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6권 제5부 내세의 첫 번째 녹음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세에 관해서 읽고 있습니다. 내세도 또 여러 리딩으로 나누어서 읽게 될 텐데, 주님 그때그때 다 잘 주관하여 주시어서 포인트가 잘 읽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리딩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이라도 있어서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귀하시고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이 이것을 듣는 분들의 신앙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서 그분들이 성서를 더욱더 연구하며 사랑하며 말씀을 찾으며 주님을 흠모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순수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시고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사상이 오랫동안 잘 전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목은 미래관념이 현세의 사업에 미치는 세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미래에 올 보수를 위해 현세에서 선한 사업에 종사하지는 않는다. 선이 선다운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신 것은 미래가 있고 없고에 상관이 없는 것이다. 성스러운 기혼 부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때문에 사랑할 뿐이지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사랑할 뿐이 아니다. 죽은 뒤의 쾌락을 위해 이 세상에서 애쓰는 것은 노년기의 쾌락을 얻기 위해 자녀를 교육하는 것과 같아서 이기적, 현세적, 현금적인 정신이며 기독교의 정신이 아님은 내가 여기서 더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여기 어떤 논자가 있어서 미래의 관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처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하다고 말한다면, 또는 만일 현세는 미래의 관념 없이도 구원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위해, 기독교를 위해, 인류 전반의 진보를 위해 철두철미 여기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기독교의 미래를 설명한다면 보수적이 아니고 위자적이다. 기독교는 사람을 향해 너희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미래에 행복이 있으리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환상과 같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그러한 가치 없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름지기 영원한 생명을 갖는 자가 하는 행위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미래의 존재는 논리상 면할 수 없는 결론이며 사람의 선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서 마련한 가정설이 아니다. 미래의 존재는 우주의 크나큰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 처하는데 큰 관계가 있는 것임은 분명하다. 논자는 혹 세상에는 미래를 믿지 않고도 큰 사업을 성취하고 인류에게 큰 행복을 가져온 사람이 적지 않다. 공자 같은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의 많은 선구자 같은 사람이 있으며 특히 논자의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 강림 이전의 유대나라 애국자, 예언자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미래의 존재의 신앙은 현세에 있어서 사랑의 사업을 하는데 아무 필요가 없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내가 만일 이런 종류의 논리를 가지고 이것을 다른 진리에 응용한다면 뜻밖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큰 사업을 이룬 사람도 적지가 않다. 공자와 같은, 석가와 같은, 우리나라의 많은 영웅과 같은, 그 밖의 구미 여러 나라의 무신론자이면서 자선사업에 종사하고
자유 발달을 위해, 지식 발전을 위해 공로가 많은 사람이 결코 적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 존재의 신앙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격려하고 그가 이 세상에 있어서 선한 사업을 하는데 불필요한 것인가? 무신론자가 유신론자를 비웃는 것은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의는 의, 그것 때문에 취할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존재는 순수한 윤리를 실행하는 데는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우주 가운데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을 논리상, 윤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유신론을 가장 고상하고 또한 영원토록 유지해야 할 덕과 의가 발달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진리라고 믿는 것이다. 원예사가 화분 속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이나 경작지는 심고 키우는데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미래의 관념을 떠나서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한 이 세상 사업에 종사시키려고 하는 것은 협소한 온실 안에서 많은 쌀 보리를 재배하고 온갖 과일을 키우려는 것과 똑같이 빙빙 도는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구약시대의 애국자나 예언자들은 미래의 관념을 갖지 않고서 현세의 혁신을 완수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미래 존재 문제에 관해서는 세력 없는 논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미래의 관념을 가졌는가, 갖지 않았는가 하는 일은 성서 학상의 큰 문제이다. 근세의 성서 비평학자가 구약 성서 중에서 미래의 관념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중세 이후 신학에 대한 반동이 아닌가 하는 의문은 공평한 성서 연구자의 가슴 속에 우러나오는 문제이다. 그러나 가령 논자의 말을 따라 모세가 생명의 기록에서 내 이름을 삭제하라고 말한 것이나 야곱과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돌아갔다는 말이나 욥기 속에 있는 많은 미래적인 말은 모두 내가 말하는 미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라. 그러면 미래의 관념은 종교상 불필요한 것인가? 내가 믿는 바에 의하면 유대교가 기독교에 뒤지는 가장 큰 까닭은 즉 구약시대의 종교가가 신약시대의 종교가에게 미치지 못하는 큰 원인은 전자의 미래관념은 몽롱하고 불명하며 후자의 그것은 확실하고 명료한 것에 있다. 구약성서는 너희는 회개하라. 하나님은 나라의 융성과 사람들의 행복으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리라고 말한다. 신약성서는 너희들 내 죄자 된 사람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고 마침내 세상은 너희를 죽이게 할 것이다. 제자는 그 스승보다 더 나을 수가 없다. 세상이 만일 나를 십자가에 달면 너희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의 면류관은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했다. 현세적인 보수는 구약의 정신이며 신약은 현세에서 그 신도들에게 고난과 가난과 박해를 약속했다. 구약교는 현세적인 종교이지만 신약교는 그 신도의 사상을 현세 밖으로 끌어내었다. 19세기가 바야흐로 끝나려고 하는 오늘에 협의한 구약교로 돌아가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사람의 신앙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현세의 선한 사업을 종교의 최대 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역사상, 실험상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로는 모자라는 것이다. 유럽에서 중세 시대의 학술, 기예를 유지한 것은 파리나 로마의 기독교가 아니라 코르도바나 알함브라의 회교였다니 어떠한가?
세상에 소위 사회 계량에 열렬한 사람이 그 개인적인 덕에 이르러는 나의 마음을 서늘케 하는 사람이 있음은 어떠한가? 사람은 그 현세에서 한 사업에 의해 재판할 일이 아니라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의 하나라고 믿는다. 시인 로웰은 말했다. Not failure, but low aim is crime. 죄는 사업의 실패가 아니라 목적의 비루한 데 있다. 만일 종교의 목적이 주로 현세에 있다고 하면 이것은 종교의 종교된 가치를 박탈하는 일이며 종교가 인생을 고상하게 하고 이를 위로하고 이를 격려하고 이것으로 하여금 인생 이상의 인생으로 하는 그 공적이 어디 있는지 나는 대단히 알기 어려운 것이다. 구령상 선한 행위에 가치를 두지 않고 선행을 권장하는 데 가장 힘있는 것은 기독교이다. 현세는 비교적 거의 돌아볼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를 구원하고 이를 진보시키는 점에서 가장 공이 있는 것이 기독교다. 유니테리언교의 정통교를 공격하는 데는 항상 그 선행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한다. 정통교는 사람을 태만케 하는 가르침이다. 그리스도가 만민의 죄를 구속하셨다는 교리는 사람을 패덕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선행으로 세상을 유익케 한 사람은 대개 이 속죄의 교리를 가지고 아주 견고한 성벽으로 삼은 사람이 많은 것을 어찌하랴. 나는 여기서 이 역설, 파라독스에 대해 논하지 않으련다. 그러나 유니테리언교의 속죄서를 볼 때 참으로 천박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 미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현세에서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논하는 사람, 혹은 미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이기적인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며 종교적인 큰 안목은 현세의 진보 계량에 있다고 보는 사람을 나는 속죄서를 경시하는 유니테리언 교도와 똑같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회 계량이나 현세적인 사업이란 이 유물적 사회에서는 모두 다 아주 듣기 좋고 또 가장 용맹스럽게 들리는 말이지만 한 걸음 나아가 사회 계량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것인가를 규명해 볼 때 나는 이것에 확실한 설명을 내리기가 곤란한 것이다. 만일 이것을 가정의 개량, 교육의 확장, 자선의 실시, 교회의 진보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사업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에 이르는 수단임을 어찌하겠는가. 또 인생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는 문제에 대해 미래 영원의 존재를 삭제해버린다면 어떻게 심령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명을 줄 수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필자는 오랫동안 자선병원에서 일을 보았다. 그리하여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나 또 여기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그들에게 다시 없는 격려와 위로를 주는 것은 미래 존재의 관념임을 보았다. 병이 만성으로 변하여 도저히 치료할 가망이 없게 되어도 미소로써 천명을 달게 받고 몰핀이나 클로로포름도 효과가 없게 될 때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미래 존재의 관념이다. 또 간호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은 인내가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아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정신이 탁 풀릴 때 홀로 환자 곁에서 그의 마음속으로 찬미를 부르게 하는 것은 미래 존재의 관념이다. 사람은 의무로서만 사랑의 사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안으로 싸워야 할 죄의 관념이 없고 밖으로 처리해야 할 고난이 없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말이지 일신상으로나 사교상으로 자기 이상과 모조리 사실이 어긋날 때 마음속의 어두움이 아무리 애써도 사라지지 않을 때 그러할 때는 그는 미래관념 없이는 그의 곤고함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미래의 관념에 의하지 않고 현세에서 기독교 신자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라. 이 관념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억만의 사람의 영은 비루한 사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이 사상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교역자들의 사업에 심정이 없고 통찰력이 없고 그 목회하는 교회에 생명이 없는 것이다. 미래관념을 갖지 않은 종교는 종교가 아닌 것이다. 미래관념에 의해서만 현세의 참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현세는 현세를 위해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학교가 학교 그 자체를 위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학업을 마친 후 일할 사회가 있기 때문에 학교가 필요한 것처럼 인생의 50년 동안은 영원한 미래로 들어갈 연습장으로서만 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현세는 영혼의 교육소로 볼 것이며 이것을 영주할 집으로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내가 현세에서 일할 때 이 관념을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은 나의 심정의 경향에 있어서 내가 종사하는 사업의 성질에 있어서 비상한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보라, 많은 불평은 미래관념을 갖지 않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보라, 많은 사업은 이 관념을 갖지 않기 때문에 엉성하고 속성으로 끝나는 것을. 현세의 사업이 귀한 것은 사업 그것이 아니고 이에 종사하는 자가 이것에 의해 얻은 경험, 단련, 인내,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다. 기독교는 사업보다도 정신을 귀히 여기는 것이다. 그것은 정신은 죽은 후에 영원까지 존재하는 데 비해 사업은 현세와 함께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중국 선교사는 40년 동안 전도에 종사했으나 한 사람의 신자도 얻지 못했어도 그는 희열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났다. 그는 정말 얻은 것이 없었을까? 아니다. 자비에르 사부가 동양에서 100만인 이상에게 세례를 주었다고는 하지만 아마 그가 현세에서 얻은 참 효과는 이 무명의 한 선교사보다 못할지도 모른다. 아, 사업이여, 사업이여. 많은 위선과 비열한 수단과 질투와 투쟁이 내 이름으로 약이 되었는가? 미래의 관념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의 평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심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장 기묘한 것이다. 성급하면 손해본다는 속담은 내가 가끔 경험하는 일이다. 태어나고 여유 있는 삶이 아니고서 큰 사업을 완수한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못 들었다. 1년 동안에 반드시 어떤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든가, 일생 동안 어떤 사업을 끝마치지 못하면 땅속에서도 눈 감을 수 없다는 심적 상태는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는 징조다. 50년을 가지고 존재의 극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50년만큼의 업을 하며 영혼을 인생의 기한으로 믿는 사람은 영혼에 걸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현세에 있어서의 사업은 그가 바야흐로 세상을 떠날 임시에는 거의 무로 돌아간 것 같았으나 그가 장사의 대망을 품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것은 그에게 미래 영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미래관념을 갖지 않은 사람의 현세에 있어서의 사업은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내게 만일 시인이 말하는 미래라는 것이 없다면 나는 하루도 내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시인 괴테는 서두르지 말라, 쉬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만일 인간 발달이 현세로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이면 어찌 서두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원한 구원을 믿은 후에 내게 만일 이 신앙이 없었다면
나는 급격 돌진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고 말했다. 미얀마의 선교사 저드스는 죽음에 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를 몇 년 더 살게 해주옵소서. 영원한 휴식이 내 앞에 있으니 나는 아직 세상에 남아 일하기를 원합니다고 했다. 미래의 관념은 현세에 있어서의 사업과 관계없다고 말하지 말라. 미래의 관념은 구령상의 필요이다. 바울은 우리들은 소망에 의해 구원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심령상의 심원한 체험담이며 소망이라는 것이 심령에 미치는 가장 큰 세력을 보여준 말이다. 희망은 생명의 특징이며 소망을 잃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다. 농부가 뙤약볕에서 밭을 가는 것은 서늘한 가을에 거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어부가 푸른 바다에 낚시를 들이우는 것은 저녁 때 바닷가에서 돌아와 그 처자가 그를 반기며 얼마나 잡았느냐고 환영할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소망을 떠난 인생은 있을 수 없다. 소망은 참으로 인생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무한한 삶을 갖는 인생의 영혼은 현세적 희망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왕 다말이 유럽과 아시아 양대륙의 각각 반씩을 차지하고도 아직 지구 표면이 좁다고 한탄한 것 같이 루이 14세가 영화와 세력의 극치에 이르렀음에도 베르사유 궁전에서 비애로 노년을 보냈던 것처럼 시인 괴테가 문인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얻고서도 나의 일생 동안 쾌락을 느낀 것은 겨우 2주일 동안이었다고 말한 것처럼 아무리 현세를 이용한다 해도 사람의 영혼은 이것에 의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내 심령상의 체험으로 볼 때나 역사상의 관찰로 만일 현세만을 존재의 극이라고 볼 때는 가장 성공한 생애도 또 실패의 생애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각각 그 이상에 도달했을 때는 곧 그가 생명을 마친 때이다 라고 했다. 현세에서 항상 불만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실의와 실망의 사람만은 아니다. 그런데 이 실망 세계에 있으면서도 나로 하여금 죽어도 다시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은 미래 존재 관념이 아니고 무엇인가? 고결한 사상이 세상의 우매한 압제 때문에 마침내 실현될 수 없을 때, 순박하고 진실한 신앙이 미신과 위선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충의나 정조는 움츠리고 있고 범부나 간부가 세상에 횡행할 때, 미래관념을 빼놓으면 그 밖에 무엇이 의사의 희망이 되고 정숙한 부인의 격려가 될 수 있겠는가? 나는 내세의 벌이 두려워 악을 피하고 그 상을 받기 위해 선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한없는 미래의 소망이 내 심령으로 하여금 유한계 위를 거닐게 하여 나를 속된 유욕의 지배에서 면하게 해주는 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독교가 주는 미래의 소망을 회교나 그 밖의 종교가 제공하는 육정적인 미래의 쾌락과 동일시하고 이 희망을 갖는 자를 이교적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현세적 종교를 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미래관념이 현세의 사업에 미치는 세력은 그와 같다. 그리하여 내가 이것을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영원 위대한 사업을 완수한 사람은 대개 모두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현세적 사업 위에서 평한다면 나는 이것을 실패의 생애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사업은 이 세계가 사라져 버린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남을 구원하고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다고 슬퍼하지 않은 것이다. 사도 바울의 일생도 또한 그렇다. 그의 마음속에 존재했던 미래 영원에 걸친 영광의 대소망이 그로 하여금 현세의 쾌락을 티끌처럼 여기게 했고, 온갖 고난 중에서도 거의 이것을 무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은 누구나 의심할 수 없는 일이다. 보스포러스 해변에서 왕관을 쓴 간부 유도 키사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직원 때문에 마침내 몸은 산간벽지에 갇히고 우주 속에서 일생을 끝마친 크리소스톰의 종교는 소위 현세적 종교인가? 절대의 위력으로 이기고 자랑하던 로마군을 거느리고 바야흐로 개선의 찬미를 드리려고 밀라노시의 성당으로 들어가려던 제왕 데오도시우스를 문을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마침내 그로 하여금 수십일에 걸친 참회를 하게 하고 회개하게 한 용감한 성 암브로시우스의 종교는 미래관념의 심원한 사상으로 차고 넘친 종교가 아닌가. 역사가 프루드가 말하기를 청당 시대의 영국은 세계 역사 중 가장 큰 영웅을 낳은 시대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청당 시대에서 미래관념을 빼버린다면 그 가장 고상한 것, 가장 존경할 것, 가장 사나이다운 것, 가장 위대한 것을 빼버리는 것이다. 밀턴의 시편에서 미래관념을 빼보라. 누가 그 절대의 장엄미를 칭찬할 자가 있으랴. 번연의 철로 역정에서 미래관념을 빼보라. 무수한 독자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고 옷소매를 적시게 한 그 비결을 빼버리는 것이다. 미래관념을 갖지 않았다고 치고 무관의 대왕 크로멜의 생애를 평해보라. 의의 없고 목적 없고 가장 미워할 위선적 생애로 보일 것이다. 이 관념을 가지고 배에는 머리를 칼날에 대었다. 이 관념을 가지고 노 목사 로빈스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세상을 떠났다. 자유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공로가 있던 것은 17세기의 영국이다. 그리고 미래관념이 가장 확실했던 것도 또 17세기의 영국인이다. 만일 시인 단테, 개혁자 하스, 탐험가 콜럼부스, 철학자 베이컨, 천문학자 갈릴레이, 과학자 뉴턴, 음악가 핸델, 자선가 헤이워드, 애국자 존 브라운 등의 말을 다 하자면 한이 없다. 13세기 중엽쯤 그리스 문학과 미술의 부흥과 함께 인류는 다시 현세를 낙관시하게 된다. 필경, 그리스 문명은 현세적 문명이며 현세는 그리스인의 극락인 것이다. 기독교가 미래를 설명하는 데 있어 그리스적 관념에 치우쳐 쇠하고 마침내 암흑시대가 되자 고상한 기독교의 미래관념은 태만한 성당의 신부 때문에 남용되고 그 위대한 힘을 잃게 된 것이다. 그 반동으로서 문예 부흥시대의 현세적 종교가 되었고 또 다시 변하여 메디치가의 문명교가 되었고 마침내 불기아가의 우상교가 되었다. 그러나 시인 단테나 개혁가 사보나롤라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당시의 천박한 사상을 공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당의 운둔주의에 반대하여 곧잘 기독교 최초의 사상을 전함으로써 종교개혁 시대가 옴과 동시에 기독교의 교리는 세상 문명과 병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또 16, 17세기의 종교적 문명과 문명적 종교는 18세기 초로 접어들면서
생명 없고 몸이 건조한 정의교로 화하고, 천국의 열쇠는 다시 신학자라고 하는 일종의 계급의 손으로 들어가자 독일의 레싱이라는 거인이 일어나 이 노후인, 즉 신학자를 가리킴의 머리를 한 대 침으로 괴테가 여기에 화하고 실러가 이를 도와 마침내 19세기 오늘의 사상을 싹트게 한 것이다. 증기와 전기의 발명, 학술의 진보, 헌법 정치의 발달은 현세를 다시 쾌락의 집으로 만들었다. 현세를 개량해야 한다. 이것을 천국으로 만들자 라는 것은 19세기 오늘날의 낙천가들의 몽상이며, 페리클레스가 아테네를 지배했을 때, 로렌조가 플로렌스의 권력을 잡았을 때 인류가 다 같이 가진 몽상이다. 그러나 몽상은 사실보다 클 수는 없다. 현세는 가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인류는 현세를 즐길 수 있으나 미래의 소망을 갖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 된 사람은 현세를 이용하는 일은 있어도 어떻게 현세의 아들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속죄, 미래의 존재는 똑같이 내가 의지하는 신앙의 큰 반석이며, 세상이 이것에 대해 어떤 사상이 변화하거나 나의 이 신앙과 소망은 어제도 오늘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다. 1891년 기독교 신문. 여기 밑에 설명이 있어요. 우찌무라는 말한다. 이 글은 내가 쓴 최초의 종교 논문이며 1891년 기독교 신문에 기증한 것이다. 그 후 따로 소책자로 간행한 일은 있으나 이제 절판된 지 오래되어 본지의 독자 중에 이것을 아는 분이 아주 적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이것을 실어 독자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라는 바이다. 또한 22년이 지난 오늘 다시 한번 읽는 것도 무익하지는 않으리라. 1913년 5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1891년에 쓰신 글을 1913년에 성서지 연구에 올려서 그때를 다시 생각하면서 최초의 종교 논문을 다시 읽으면서 이렇게 내세 문제에 대해서 이 글을 쓰셨군요. 그래서 미래관념이라는 것이, 미래관념 즉 내세에 관한 관념이 현세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잘 관찰하시고 이 레퍼런스를 많이 사용하셔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신, 역시 그 문장의 유려함과 그 레퍼런스를 잘 사용하는 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이분의 글을 보고 참 감탄을 합니다. 이렇게 논문을 좀 써보신 분, 논문까지는 아니더라도 학교 숙제라도, 그죠? 어사인먼트 이런 거를 해도 이 글을 어떻게 잘 레퍼런스를 배열해서 내가 주장하는 것을 잘 설명하느냐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능력이고 그것이 점수로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은 이 글을 씀에 있어서 이 유려함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이 학문적인 태도, 그 유명한 글들을 읽고 유명한 분들의 사상을 알아서 그것을 자신의 신앙과 사상을 발전시키는데 정말 포인트를 잘 잡아내시는 것, 역사에 정말 유식하신 것, 이런 것들을 또 다시 보고 감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리딩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미래관념에 의하지 않고 현세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거나 현세의 사업을 미래의 관념 없이 하는 사람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허무함이나 왜 미래관념이 현세의 사업에 정말 중요한가,
그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우찌무라 선생님답게 참 어린 나이이신데 1891년이면 나이가 많지 않으신데 이런 사상을 정립한 것을 보고 참 감동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서를 읽고 성서만을 읽고 거기에서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외의 것들도 같이 참고해서 사상을 넓게 펴는 그런 귀한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그들의 사상이 발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또 그들의 미래관념이 그들의 현세 사업에 또 정말 훌륭한 영향을 미치는 정말 위대한 유럽의 16세기, 13세기 이 시대에 위대한 분들이 많았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